구약성경 955쪽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 말씀 다 찾으실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하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참된 의미를 찾아서 허투루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특별히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점쟁이를 믿지 말고 지혜를 믿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점쟁이 믿지 말고요, 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죠? 지혜입니다. 근데 지혜의 역할이 뭐라고 했죠?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 말씀은 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드리워졌던 그늘과 수심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고요. 또 인생을 갖다가 무방비로 생각하고 대책 없이 사는 것도 무책임입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런 인생인데 우리는 정말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철학자들에게 그런 것을 물어보죠. 그러면 인생이 무엇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 봤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알 수는 있지만 그 인생의 의미가 곧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자와 같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누구도 사물의 이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하면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그리고 쌓아나온 얼굴들이 변해서 온순한 얼굴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드리워졌던 얼굴에 드리워졌던 그 그늘과 수심이 사라지고 우리 얼굴이 환하게 광채가 나고 빛나게 되고 쌓아나온 얼굴이 변해서 온순하게 변하는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지혜는 명령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 말씀까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킨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혜는 명령을 지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자가 이렇게 밤 12시에 운전을 하는데 밤 12시면 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밤 12시니까 다른 차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호를 안 지키고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왜? 그 시간에는 거의 교통경찰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밤 12시에 다른 차량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호를 지켜야만 우리가 편안합니다.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악재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혜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는 이렇게 권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격하게 하지 말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급격하게 물러갑니까? 막 화가 나면 막 급하게 물러가죠. 그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왕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마십시오. 왕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왕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왜 그런 거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는 이야기하기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신호를 지키는 자는 안전한 것처럼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불행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왕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 당시에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왕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근본 대리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부터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고난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와 그 판단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명령을 지키는 것이 왜 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죠. 이 같은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불행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행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불행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지혜는요,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이만을 하가 심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또 무엇일까요?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슨 일이든지 다 때와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 그것이 때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또한 판단, 그 일의 판단이 항상 그 상황과 맞는 경우가 있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것, 시기적절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라는 것을 오늘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전도서를 강의하면서 솔직히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야, 전도서 진짜 어렵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성경 하나 쉬운 성경이 없죠. 그런데 이 전도서는 12장, 비교적 짧은 장절로 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 속에 들어있는 그 많은 함축된 지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렵고 다 측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이 지혜가 뭐냐면 지혜는 점쟁이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어떻게 지음을 받은 존재이냐면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다 노력해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사를 10개 아니라 100개를 받아도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장래일을 가르칠 사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래일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장래일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야.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코로나가 뭐 3개월, 길면 6개월이면 다 끝날 것이야. 세계적인 그런 의학자들, 그런 과학자들이 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코로나는 메르스나 사스처럼 불과 6개월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바이러스를 우리는 막을 수 있고 그것을 예방할 수 있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아무런 대책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장래일을 가르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있는가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바람을 주장해서 이 동남풍아 불어라 하면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아 불어라 하면 서북풍이 되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또한 당신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 것입니다 라고 죽을 날을 주장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죽음의 날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점쟁이도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임박하고 있어요. 그러나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물론 그쪽에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러시아가 유엔을 두려워해서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전쟁이 발발할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모면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점쟁이들은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점쟁이들도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의지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용하다는 점쟁이가 있어요. 점쟁이들도 수많은 점쟁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용하다는 점쟁이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지금 가치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아주 그런 점쟁이들이 용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뭐 현수막까지 막 걸어가면서 그 점쟁이한테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운수를 알고 싶어서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돈을 주고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잘 될까요?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또 제가 종교 철학을 대학원에서 전공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점쟁이들은요, 정말로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점쟁이들이 점을 알지 못하는, 심지어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점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너무나 올해의 운세가 궁금하기도 하고 계획하는 일이 잘 이루어질까 하는 마음에 점쟁이를 찾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여기는요, 권사님들도 오고 장로님들도 많이 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개척교회 목사가 어디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점쟁이들이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점을 보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미래를 알고 그런 나쁜 일들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점을 보는 거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요, 점쟁이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세 가지 증거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점쟁이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점쟁이도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근데 이 점쟁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죠. 이 점쟁이들은 무엇을 잘하느냐면 신을 받아서 귀신을 받아서 과거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너 작년에 너 네 여동생하고 싸웠지? 아니 어떻게 아세요? 그것 봐. 내 말이 용하지? 이렇게 하면서 과거를 자꾸만 들먹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들은요. 과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합니다. 미래는 전혀 모릅니다. 그 과거를 아니까 이 사람이 나의 미래를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다. 이것은 우리보다 지혜가 훨씬 뛰어난 솔로몬이 우리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점쟁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점쟁이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점쟁이를 찾아가면 점쟁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무슨 일로 왔을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점쟁이라고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점을 보러 왔을 때 무슨 일로 왔는지도 다 알아맞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다가 이 사람이 대답을 늦게 하면 이번에 결혼 사주 때문에 온 거야? 아니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요. 그럼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온 거야? 아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용하다면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로 점쟁이는 모릅니다. 만약 점쟁이가 방문자의 방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점쟁이는 그 사람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점쟁이가 미래를 알면 그걸로 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사는 점쟁이들도 용한 점쟁이가 있고 용하지 못한 점쟁이가 있어요. 사기성이 강한 점쟁이들은 좀 잘 삽니다. 그런데 이 사기성이 없는 수줍음 많은 점쟁이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 점쟁이가 미래를 알면 지가 그 모양 그 꼴로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요. 사기꾼들에게 제일 많이 그 사기를 당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점쟁이라는 사실이에요. 점쟁이가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거 알면은 그 사기를 당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 사기꾼의 가장 사기를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점쟁이라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점쟁이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점쟁이는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장래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용한 점쟁이라고 해도 과거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미래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레위기 19장 2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 레위기 19장 26절에 보니까 특히 레위기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26절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그 다음에 뭐예요? 점을 치지 말며 점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법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리메이크한 말씀이 어디예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8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가나안 족속들은요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길흉을 말하는 거. 너 앞으로 흉한 일이 있을 거야? 길한 일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거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점쟁이가 말하는 말을 듣는 거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최초의 말씀을 주셨고 신명기가 다시 이 말씀을 리메이크한 다음에 임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미가서입니다.
미간서 예언서죠. 시작.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점쟁이를 이렇게 보게 되면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뒤에 그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주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그 우상과 주상을 힘입어서 그 상대방을 제압하고 그리고 마치 자신이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용한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점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복수를 하면 하나님께서 끊으십니다.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이것은 미가서는 예언서입니다.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은 뭐예요? 복수를 하는 사람을 끊어버리시고 점쟁이를 없애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국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점쟁이를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돼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안 돼요. 복수를 해서도 안 되고 점을 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새긴 우상이나 주상 앞에 절하는 행위도 하나님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점쟁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점쟁이를 의지하는 국가나 개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 점쟁이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친화적으로 되어서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사라지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점쟁이를 의지하는 국가나 개인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점쟁이에게 점을 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사탄에게 인생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점쟁이가 사라져야 합니다. 점을 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점을 끊어야 하고 복수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크리스천들 먼저 이 점쟁이를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들을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크리스천들 중에서 점을 보러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절대로 다시는 그러한 범죄에 저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실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쟁이를 의지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점쟁이, 점술, 그리고 이런 사실우상을 멀리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점쟁이를 믿지 말고 지혜를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두 번째, 지혜는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세 번째, 지혜는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네 번째, 지혜는 점쟁이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혜는 점쟁이를 거부하고 하나님만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꼭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는 제한적입니다. 지혜가 모든 것을 다 통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제한적이지만 이 세상을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도서 7장 19절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는 분명한 제한이 있습니다. 지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능력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